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크게 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선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 세계 십자가 선교회.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 신앙치유 공동체다. 중독자들, 출소자들, 간질이나 치매나 정말 사회적으로 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버려졌던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시키고 성숙한 명품 크리스찬으로 나가서 교회나 가정에 이렇게 아주 잘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변화시키죠.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마시고 취해 실습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뻗어있기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으로 추태를 부리면서 가족들에게 안겨주었던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전 내 자신이 변화되고 깨어져서 세상을 살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회를 섬겨온 안일권 목사. 그에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원인 모르게 앞을 못 보게 되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난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교도소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와주셨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고요. 그 후 교도소와 병원을 찾아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데 그것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의 시작이다. 단칸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회복이 된 한 마약 중독자. 그의 친구들도 하나둘 치유가 되면서 신앙치유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이 다녀간 영성훈련 프로그램. 한국과 미국에서 열린 중독치유 세미나와 집회.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 저희가 여기는 누구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교도소에서 왔던 알코올,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어떻게 왔던 어떤 사람이 왔던 여기 와서 훈련받고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명품 크리스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아침 6시 큐티를 시작으로 밤 10시 기도까지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리고 노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십자가 체험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술에서 이제 마약으로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구치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사람 만나게 돼서 연결돼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죠. 이제 뭐 진정만 살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이제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고 마음가짐도 많이 바뀌고 이제 저번에 십자가 참 후에 술 생각을 마음에서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진짜. 중독으로 파괴되었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형제들. 이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주고 부모고 아내고 자식들은 안 믿어주는데 나는 믿어줘야 된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가족도 안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연약한 자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준 세계 십자가 선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통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영혼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44기로 왔고요. 44기에 저에게 의미가 큽니다. 두 번 죽는 거잖아요. 44. 그 번호가 저에게 계속 따라왔습니다. 두 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마약 중독자로서 육신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복을 구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없었어요. 중독의 깊이 빠져 있었던 저를 강원도 횡성이죠. 시설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곳으로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무엇보다 얇은 목소리를 통해서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보살펴보는 한 사람 앞에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운명을 증거한다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아요. 거의 10년 동안 나의 기도에 이렇게 살았어요. 6년 전에 여기 시작을 성교회로 왔는데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인생 바닥까지 갔고 직장 잃고 친구들 다 잃고 모아둔 돈 거의 다 잃으면서 진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십자가 성교회 알고 나서 여기를 강제로 끌어오셨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반신불수였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윤영호 집사 부부.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춘천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지금 올해 아직까지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 1월 중순경에 셋째 주에 이제 공동회의 열어서 이제 발표할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권사 이제 취임할 겁니다. 권사고 저는 이제 피택 받을 거고 저는 이제 안수 집사 피택 받을 거였습니다. 자랑하려고 먼 길 달려온 모습이 마치 어린애 같습니다. 목사님도 흐뭇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마음 달래냐고 마신 술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루에 소주를 12병 이상을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병원을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혀가 굳고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면 근육 마비가 온 거죠. 그래갖고서 정신병원에도 들어갔다 왔고요. 2003년 10월 7일 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반신불수였던 남편이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가정이 참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전에는 온 가족이 다 술꾼이고 맨날 시끄러웠어요. 그전에는 맨날 싸우던 가정이 이제는 참통으로 이제는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더처치에서 아프리카 부룬디의 장애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이창로, 윤성경 부부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후원하는 교회와 안일권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셨고 또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위축되는 마음으로 파송받을 곳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안일권 목사님께서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생명애교회에서 아프리카 부룬디 장애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겪는 중에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게 하셨고 이렇게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장애인 가정들을 위해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저희지만 선교지에 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계기는 장애아를 가진 같은 입장으로 그러한 가정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중에 아프리카 부룬디가 사역지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역지를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관계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들은 음성뿐만 아니라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지금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점자를 배웠는데 점자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너무나 오래 걸려가지고요. 성경 한 페이지를 읽으려면 눈 보이는 분은 2, 3분이면 읽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더듬거려야 되니까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저는 글을 읽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그냥 문맹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증거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이렇게 설교하다가 실수할 경우도 많고 잘못 전하는 경우도 있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이제 바울 같은 훌륭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학식을 가진 바울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과 부활 외에는 절대 더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고 들어요. 작정.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딱 마음에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268장 찬양이죠.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됐고요. 우리 그 사절을 보면은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도 가장 별의별 교도소에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 하고 인간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제가 앞을 못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술 취하고 이렇게 중독에 빠졌던 사람한테 맞아서 눈팅이가 밤팅이가 될 때도 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시니까 영권이 있는 영권.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무기수들이 이렇게 나온 형제들, 또 이렇게 미국에서 31년, 35년 이렇게 미국 감옥에서 있다가 추방되어 온 우리 한국에 온 형제들, 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실 때 영적인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악했던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그 형제들이 예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그런 형제들이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많이 봤고 많이 실질적으로 저는 체험했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무리 인간은 도저히 저건 인간도 아니고 저건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 되는, 예수 사람 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약했던 사람이 지금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고요. 여기 아까 영상에 봤던 그 백인 혼혈은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 아들이었습니다. 보좌관 아들이었으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여기저기서 치료해 봤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보좌관이었던 그 아버지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권다일 목사가 EM 사역할 때 가서 도대체 어디서 가서 마약을 끊게 됐냐. 권다일 목사가 한국에 가면 안 못 보는 명인 목사니까 있는데 거기 찾아가 보러.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2014년 됐을 거예요. 2015년이었네요.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미 8군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한국말을 좀 하세요. 세상에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면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아들이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한국에서 정말 가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사였지만은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은 후에 그 아들도 이렇게 총신 신대원을 한국말도 못하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태원 가스페이스 처치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로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우리가 6명 갔다가 2명 돌아와서 농촌교회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신들이 목사가 한 50여 명이 나와서 곳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은 자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된 그러한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 저 같은 아무 본 저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콩고 피그미, 아프리카 피그미에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 영상 보고 우리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앞서 사역을 하고 있던 최관신 선교사의 협력 선교사로 파송한 빌리는 과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미국 교도소에서 5번, 한국 교도소에서 8번을 복역했습니다. 오랜 복역으로 인해 가족 관계까지 파탄이 났던 빌리는 우리 교회에서 중독 치유 훈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는 재정난으로 인해 하루 한 끼를 먹으며 피그미족에게 간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다친 곳이 있을 때는 치료해주고 영어와 주짓수를 가르치는 등의 일들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빌리는 르완다까지 우리를 마중 나와주었고 자신이 피그미족을 섬기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 2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는 칼라무레와 치토보 지역에 있는데 그 2곳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출신 형제들이 건축 헌금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카타르 공항을 지나 르완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에서 콩고 국경까지 6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콩고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길에는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사고로 파내고 나서는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그미족에게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피그미족 아이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콩고의 기독학교 BMCC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병원과 간호대학에 방문했습니다. 간호대학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인회복훈련을 받은 유형제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그미족 산모들을 위해 세워진 예수병원이 건축될 때에는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본죽에서 후원받은 죽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인 회복 훈련을 진행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은 중간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험난한데 교회 청년들이 마중을 나와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치토고 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오토바이로 1시간을 가고 경사가 심한 산길이 있어서 3시간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Bonge sana. Bonge sana. Bonge sana. Bonge sana. 뭐야 뭐야 콩고 피그미족 아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가서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저의 나태한 신앙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저에게 빵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며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욕심 없이 그저 당장 먹을 식량을 갈급하게 구하는 아이들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의 메마른 심령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콩고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가는 길이 더욱 험난했습니다. 진흙탕에 차 바퀴가 빠져서 삽으로 파내기까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진흙탕에 빠진 바퀴는 빠지고 차가 진흙길 위를 달렸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미족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빛이 났고 놀랍게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주 그 고난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은혜의 그 고난이란 말? 그 말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아요. 내 의지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내 뜻과 관계없이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 그냥 힘든 길을 당했는데 그 내 자유의지로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나의 축복된 선택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갔다 왔구나.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돼요. 비록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도 그들은 읽을 성경이 없었지만 다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설교하는지에 놀랐습니다. 콩고에 간 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뭐 처음에는 가기 싫었죠. 그리고 그냥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나도.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것도 많이 배웠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그게 다 식구라는 게 이제 그 말이 식구라는 말이 더 이제 나한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것도 좋았어요. 이번 콩고 피그미족 선교는 보라 새 것이 되어 또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참여한 형제들은 지극히 작은 자인 중독자, 출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까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콩고 피그미족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기 나왔던 분들은 우리가 6명이 갔는데요. 대도 조세영이 아시죠? 대도 조세영이도 같이 갔고요. 우리 그 소망교도소에서 나온 할렐루야 부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던 피그미 애들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 두 분이 교도소 출신인 두 분 같고요. 뉴저지에 마약했던 친구, DC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우리한테 와서 지금 훈련받는 미국에서 온 우리 중독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바로 여기 같이 온 우리 백성기 목사도 같이 갔죠. 우리 백성기 목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술을 한 번 마시면 오랫동안 마시고 술에 취하면 아무데나 그냥 쓰러지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춘천 가는 길 철도 위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던 춘천에서 서울로 가던 기차가 그걸 보고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알코올 중독으로서 저는 그때 뭐 역장한테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요. 기차 운전 아시는 분한테도 욕을 먹었고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 제가 술 깰 때까지 같이 끈을 묶어서 우리 백 목사 발에도 묶고 체에도 묶어서, 왜 밤중에 나가서 또 술 마시니까. 그래서 술을 깨지 못하면은 주기도문을 하룻밤에 한 500번을 같이 암송하면서 술을 깨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 백 목사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피그미의 교회를 2개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을 한 교회를 했어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준 그것을 피그미족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교회 건축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그분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또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또 교도소에 가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은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 집에서 잔치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저런 놈들하고 왜 너희 선생은 음식을 먹느냐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의로운 사람은 나는 필요 없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죄인을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직접 저는 체험한 증인입니다. 오직 이렇게 저는 앞도 못 보고 사업을 실패해서 부도가 나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던 이런 보잘것없는 저인데 하나님은 정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한인 제1장로교회에서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특별히 시카고 장로성가단이 3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전국 교도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정말 미국에서 지금도 13명이 있고요. 계속 추방자들, 중독자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새 사람으로 훈련되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장로님들 오셔가지고요. 뭐 한국의 교회들도 우리 저런 놈들, 마약이나 하는 놈들, 저런 지나친 놈들, 저런 인간들은 왜 후원을 하느냐, 왜 저런 놈들한테 안 찾아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특별히 미국에서 온 형제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때의 우리 형제들이, 미국에서 온 형제들이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오실 때 내 자식 같다, 내 자식이 추방당했거나 내 자식이 중독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장로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해주셨고요. 이렇게 이번에 와서도 시카고에 와서 제가 감사 인사로 왔는데 오히려 제가 극진히 대접받고 사랑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족하지만 미국의 많은 마약이나 정말 이 교도소에서 추방당한 형제들을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100% 제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증인으로 오늘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증거가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직접 간접으로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권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또 셀폰, 유튜브, 돈, 자녀,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도 다 중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고 중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묶여져 있는 이 중독에서 끊어지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합니다. 이 사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일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